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이집트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는 이집트에서 지금 9년째 이집트에 있는 현재 한 800만의 난민이 있어요. 수단 난민이요. 이 수단 난민을 섬기는 곽찬양 선교사고 제 아내 최미리 선교사입니다. 저는 대학 시절 때 예수님을 믿었어요. 치과대학을 다니던 중에 이제 남들은 6년 만에 이제 졸업을 하죠, 보통.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당국치대 2회로 들어갔는데 저희 103명 졸업생 중에서 35명 졸업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제가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가서 장학금도 받고 그랬는데 이제 저희는 한 학점만 펑크가 나도 1년을 다시 다녀야 돼요. 근데 꼭 이제 2학기 때, 예과 2학년 2학기 때, 본과 1학년 2학기 때 꼭 한 학점씩 펑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토미 해부학에서 펑크가 나고 피지올로지 생리학에서 펑크가 나가지고 계속 이제 2년을 더 다니게 됐어요. 그 가운데서 교수님과의 갈등도 있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이제 저보다 이제 3년 위에 누나가 또 그 전에 약대 4학년 때 약대 고시를 면허 고시를 보려고 공부를 하고 있다가 손이 갑자기 안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이제 저희 누나 이제 친구가 CCC 캠퍼스에 있는 친구가 저희 누나에게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저희 누나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손이 펴졌어요. 그래서 다행히 약사고시를 보게 됐고 그 후에 작은 누나는 성가대 그 다음에 이제 중고등부 교사를 거쳐서 거기서 오래 봉사를 하셨어요. 그 가운데서 저희 누나가 저에게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했고 그 전부터 계속 전도를 하셨는데 이제 제가 이제 뭐 바닥까지 친 것처럼 힘들 때 작은 누나가 저한테 교회를 가자고 하셨고 그래서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이제 대학 4년을 다녔죠. 예과 2학년 예과 2학년 2학기 때 그리고 본과 때 그래서 4년을 다니고 나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를 처음에 다닐 때는 제가 너무 강팍한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제가 지금 얼굴 보면은 퉁퉁해 보이지만 그때는 바짝 마르고 굉장히 샤프해 보였어요. 그리고 눈물이 안 나왔어요. 그때는.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 이제 조영규 목사님 말씀을 듣고 한 번, 두 번 이제 매주 나가면서 말씀을 들을 때 어느덧 제 눈에서 눈물이 맺히고 이제 떠듬떠듬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또 매주마다 영적 기도를 거기서는 시켜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방황하며 알지 못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영접합니다. 매일같이 영접 기도하는 가운데 진짜 영접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뭐 이제 찬양하고 싶으면은 이제 캠퍼스에서 또 이제 제가 찬양하고 싶어서 막 기도하는 가운데 목도 트게 해주셔서 찬양도 잘하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그 다음 해가 되어서 이제 순복음교회에서 저녁 예배 때 기도할 때 회개가 터졌어요. 그래서 4시간을 갖다가 우는 거예요. 그냥 울고 또 울고 그러면서 이제 한나의 기도가 생각이 나면서 입술이 떨리면서 이게 방언인가 보다 하면서 계속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온몸에 전율이 오르면서 이제 4시간을 기도하고 이제 나가는데 교회는 아무도 없고 밖에는 모든 게 아름다운 거예요. 꽃들도 아름답고 나무도 아름답고 모든 게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그 다음 날부터는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버스에서도 전도하고 전철에서도 전도하고 캠퍼스에서도 전도하고 이것이 만남이구나.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 이 말씀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그 태초에는 이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 창조할 때의 그 태초보다도 더 오래전에 시간을 알 수 없는 그 오래전에 태초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상의 하나님께서만 홀로 계신 그 태초에 말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안에, 앞에, 왼쪽에, 오른쪽에, 뒤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말씀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네, 말씀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에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한 것처럼 정말 길처럼 그리고 진리처럼 진리 많은 사람이 진리를 찾잖아요. 그리스 철학자들은 로고스가 어디 있냐? 로고스가 어디 있냐? 진리죠. 예, 동양 사람들은 도를 찾았죠. 그렇지만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유레카 하고 나는 찾았다고 유레카 하면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말한 것처럼 정말 저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 진리의 하나님, 로고스의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 다음에는 저의 인생이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대학 선교에 들어가서 이제 선교 훈련을 받고 이제 선교사가 되고 싶어서 이제 졸업을 한 다음에는 이제 구강외과 오럴 서저리 트레이닝을 받았어요. 병원에서 캔서 병원에서 4년 트레이닝을 받고 그 다음에 야간으로는 신학교를 가서 신학교에서 이제 공부하고 그렇게 하다가 신학교에서 어떤 우리 자매를 신학교 교수로 온 미국에서 온 자매를 만나서 결혼도 하고 그래서 살다가 9년을 살다가 애기 엄마가 아이 6째를 갖고 9달 만에 임신 중독으로 에클람시아에 빠져가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하늘나라에 갔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아이 5만 남았죠. 이제 줄줄이 아이 5. 그 가운데서 제가 3년을 참 어둠 가운데서 끝을 알 수 없는 어둠 가운데서 그냥 기어간 것 같아요. 나의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나는 교회도 잘 다니고 선교사가 되려고 열심히 노력도 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하룻밤 사이에 아내는 천국에 가고 아이들만 남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11월 달에 그러고 12월 달 크리스마스 때 큰아이 둘째 아이를 갖다가 그 엔티 막내 이모가 그때 아이가 없어가지고 그 막내 이모 부부한테 LA에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이들 나머지 셋을 데리고 저희가 이제 치과를 개업하고 있었을 때라서 아이들을 돌보고 거기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아이를 맡아서 낮에는 봐주시고 그 다음에 주말에는 또 아이들 데리고 와서 또 보고 저녁 때 보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밤에도 막 생각이 나요.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러면서 계속 머리에 돌아가는 거예요. 생각들이 거의 3년을 돌아가는데 제가 찾으시는 분은 예수님. 제 총각 때 처음 만났던 예수님을 기억을 하고 예수님을 찾았어요. 저를 결혼하기도 전에 아주 전에 나를 만나 주신 예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진짜 욥의 고백처럼 원망하지 않는 거죠. 원망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갔어요. 주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서 예수님을 찾고 있을 때 저희 대학성교회 후배들이 이렇게 모임을 가졌는데, 지금 아내가 저희 치과대학 후배예요. 그리고 대학성교회 후배고. 그래서 대학성교회 후배들이 어떤 일문과 교수하는 자매가 오빠, 미리가 오빠 좋아하는 거 알아? 딱 그러면서 한참 설득을 하는 거예요. 한 시간을 얘기하면서 그래, 그러면은 이제 내가 기도해 볼게.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응답을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프로포즈를 했고, 그래서 아내와 제가, 그러니까 제가 5 자녀들, 아내가 3 자녀들, 그래서 이제 8 자녀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혼을 하고 20년 전이죠. 2004년에 재혼을 해서 8 아이들을 갖고, 그때부터 이제 뭐 올망졸망하죠. 뭐 11살, 12살 큰 애들이 그렇고, 그 다음에 뭐 막내까지 하면은 막내가 5살이었으니까요. 막 올망졸망한 아이들 가운데서 이제 서로 싸웠고, 남자놈들은 치고받고, 여자애들은 싸우면은 문 닫고 들어가서 안 나오고, 뭐 그런 가운데서 이제 아내가 2006년에 이제 휴스턴으로 먼저 들어왔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치과를 계속하고 생활비를 보내고 그러면서, 그러다가 2011년 돼서 제가 치과를 다 마저 접고 이제 가족과 합류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휴스턴에서 이제 어느 선교 학교를 어느 교회에서 할 때, 이제 선교 학교를 도움 일을 열심히 하고 이제 차를 운전해서 저희 집까지 한 1시간 거리 되는데, 거의 돌아오는 길에 이제 저는 이제 운전하면 찬양을 잘 들어요. 찬양 들으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돌아오는데, 그때는 주님께서 막 이렇게 성령의 임재를 부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막 부어 주시는데, 감당할 수 없는 성령의 임재를 부어 주시면서 제가 살아왔던 인생을 갖다 활동사진처럼 막 돌리시는 거예요. 활동사진처럼 살아왔던 인생을 돌리시면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를 딱 한마디 하셔요. 내가 십자가의 군사인데 선교지 골라가려고 하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 3달 전에 아내가 우즈베키스탄에 치과의사 선교사가 필요하다고, 좀 와줬으면 좋겠다고 그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제가 그때는 레퓨지를 했어요. 지금은 아닌 것 같다고. 막내가 이제 중학생인데, 그리고 들어온 지 지금 몇 년 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딱 3년만 좀 봐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3년만 봐주세요. 좀 아이들 정리 좀 한 다음에요. 그런데 다시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고, 그때 거부했으면 제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마음에 이 경외감과 두려움이 물려오는데 막 벌벌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내에게 가서 내가 당장 우즈베키스탄에 가야 되겠다고, 근데 지금 애들도 어리고 그러니까 당신은 좀 아이들 정리한 다음에 빨리 나와 합류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아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나도 같이 가자고 같이 가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럼 아이들은 어떡하지? 아이들은 이제 중학생까지 졸졸이 있는데 아이들하고 회의를 하자. 그래서 아이들 8명과 함께 회의를 했어요. 근데 거의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회의였죠. 나중에 큰 놈이 그때 많이 상처를 받았었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다. 근데 지금은 엄마 아빠를 이해하겠다고 그러면서 용서한다고. 근데 그때는 큰애가 그때 많이 방황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 8을 놓고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는 선교를 가야 되겠다. 너희들 같이 갈래? 아니면은 여기 있을래? 자기들은 여기 있겠대요. 근데 막내들은 엄마 아빠가 데려갔으면 좋겠다. 뭐 한 중학생 그런 것밖에 안 되니까. 그럼 생각을 해보겠대요. 그렇게 하더니 이제 막내
막내하고 그 바로 위에하고 아이들은 97년, 98, 99년생이었는데 걔네들은 아빠 아무래도 거기 가면 우즈베키스탄이 이제 오피셜하게는 러시아 랭귀지를 쓰거든요. 러시안 랭귀지를요. 이제 우즈베키스탄 랭귀지를 쓰면서도 같이 써요. 러시아 언어로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그냥 미국에 남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라.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한 번은 저희 파송교회 목사님한테 하와이에 계시는 그때 버지니아에서 같이 사역하셨던 여자 전도사님이 계신데 전화를 하신 거예요. 나 휴스턴에 가서 교회에서 사역하고 싶다고. 그랬을 때 저희 파송교회 목사님이 그러면 저희 선교사님 가정이 지금 급히 선교지를 가야 되는데 아이들 좀 봐줄 수 있냐고. 그래서 아이들을 봐주시기로 하고 전도사님이 하와이에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8아이들을 때마침 3년 동안 잘 봐주시고 그러면서 저희는 이제 우즈베키스탄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우즈베키스탄 4월에 가가지고 우즈베키스탄은 사계절이 뚜렷하고 또 겨울은 많이 추워요. 눈도 많이 내리고요. 그래서 이제 PPT를 보시면요. PPT를 제가 할게요. 여기가 지금 저희는 지금 지중해 바로 밑에 이 아프리카의 이 머리통 맨 여기 탑에 있는 데가 여기가 이집트입니다. 예. 여기를 맞췄죠? 예? 어느 쪽으로? 넘겨주시겠어요? 예. 저희가 이제 12년 전에 이제 선교지를 가서 12년 동안의 사역을 돌아보면은 넘겨주시겠어요? 다음에요. 예. 2013년에 우즈벡 열방치과병원은 여기 NGO 병원입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저희 아내는 이제 치과의사로 NGO 병원에 가서 한 3층짜리 건물인데 거기서 한 14명의 우즈베키스탄 치과의사들을 트레이닝하고 이제 제가 전공은 이제 구강외과고 아내는 보철과 프로스탄틱스인데 아이들을 가리키고 그리고 기공사들과 위생사들을 가리키는 일을 했고 퇴근 후에는 이제 길거리에서 전도하면서 가정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16살짜리 딜더라라는 자매를 만나가지고 저희 집에 한 6개월 이상 데리고 있으면서 아이를 가리키면서 아이가 이제 성령 받고 그 다음에는 성경을 한 4번씩 빨리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체첸에 단기 선교도 갔다 오고 그러다가 이제 그게 발각이 돼가지고 우즈벡 정부로부터 막 이제 아이를 막 찾고 핍박을 하는 가운데서 아이가 어려움을 가지고 이제 한국에 들어갔다가 한국에서 이제 한동대학교 4년제 장학금을 저희가 좀 간증문을 썼었어요. 한동대학교에다가 한동대에서 4년제 장학금을 받고 지금은 한국 남자를 만나갖고 포항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년 후에는 제가 병원장으로 있다가 이제 추방됐어요. 병원장에 하면서 이제 재정과 그 모든 것들이 선교비로 들어오는 병원인데 너무 비리가 심해서 그 재정을 이제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신고를 당했어요. 직원들은 저희 CPA한테 신고를 당했어요. 16년 사역을 같이 하던 CPA한테 신고를 당해서 우즈벡을 나와서 그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난민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시리아 난민을 처음엔 생각하고 요르단, 레바논 이렇게 다니면서 시리아 난민 사역을 이제 의료 사역을 통해서 이제 교회팀하고 같이 사역을 하다가 이집트에서 저희 이집트 의료 선교사한테 붙잡혀가지고 이집트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집트에 2016년에 왔습니다.
이집트 2016년에 와서 처음에는 2016년에 이집트에는 콥틱 기독교인이라고 마가 아시죠? 사도 바울의 제자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저 아틀라스 산맥 터키에 거기를 올라가려다가 마가가 도망가가지고 싸웠죠. 그 마가가 이제 회심해가지고 알렉산드리아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해요. 예, 말에 찢겨가지고 순교를 하고 그 마가가 전한 복음이 지금 현재 이집트의 인구 1,000만 명이 넘는 인구 콥틱 올소독스가 이 콥틱 기독교인이 마가가 전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콥틱 일대 교황이 마가입니다. 이 마가가 전한 이 복음을 받은 이집트 기독교인 콥틱 정교회 교인이 1,000만 명 되고 그 중에 한 100만 명 정도가 이반젤리칼 처치 다니는 프리스비타리안 장로교나 감리교나 다니는 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기독교인들은 처음에는 이제 이집트 와보시면 알겠지만 저기 모카땀이라고 동굴교회에 있는 모카땀이라고 쓰레기 처리하는 곳에서 살았어요. 기독교인들이요. 핍박을 받아가지고요. 그렇게 살다가 이 사람들이 그래도 면허 있는 공부를 하는 게 나니까 정부 공무원으로는 취직을 하기 힘들거든요. 이집트는 무슬림 국가고 대통령 위에 종교청이 있습니다. 이슬람 종교청이 있어갖고 97%가 무슬림이고 그리고 무슬림 형제단이 100년 전에 무슬림 형제단이 태동된 데가 이집트거든요. 이 가운데서 2000년 동안 핍박을 받으면서 7세기에 이슬람이 들어와서 그 전에 마가가 복음을 전할 때는 500년 동안 기독교 국가였어요. 그래서 콥틱이라는 뜻이 이집트라는 뜻이에요. 원래 콥틱 언어가 그들의 고유 언어였고요. 그들이 이제 핍박을 받고 살다가 이제 기독교인들이 의사, 치과의사, 물리치료사, 약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선교 학교를 하고 그 다음에 같이 팀을 만들어서 이제 이집트 현지에서는 이집트 교회나 NGO 단체, 심지어는 무슬림 NGO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무료 진료를 한 거예요. 무료 진료하고 복음도 이집트 친구들이 반은 의료인, 반은 비의료인 해가지고 비의료인이 가서 봉사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청년들 사역을 처음엔 저희가 시작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많아서 여름방학, 겨울방학으로는 해외 단기 의료 선교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레바논, 요르단, 모리타니아, 터키, 심지어는 시리아까지. 시리아는 미국인들, 한국인들은 못 들어가지만 이집트 사람들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시리아까지 가서 단기 의료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모리타니아까지 갔었죠.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제 아내가 여기 보시면은 열방교회 개척이라고 했죠. 제 아내가 1년 후에 이집트에 들어왔어요. 2017년에요.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예, 지금 이집트 의료 사역이고요. 그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다음 넘겨주세요. 예, 저희가 이제 의료 사역, 이제 치과 의료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아내가 이제 같이 의료 사역하는 사진입니다.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아내가 2017년에 이제 막내가 이제 대학에 들어가고 같이 함께 하면서 그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저 혼자 있을 때 이집트 남부의 아수안이라는 도시에 저희가 한국 선교사들 두세 명하고 이제 이집트 청년들, 수단 청년들이 함께 아우리치를 갔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아우리치를 갔다가 아수안에서 빌리지에 갔다가 마을에 갔다가 붙잡혔어요. 그래서 폴리스한테 이제 끌려가가지고 거기 경찰이 이제 상부에 연락을 한 거죠. 그래갖고 내셔널 인텔리전스 정보부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카이로에서
아수안에 와서 그 이집트 형제자매 두 사람은 변호사를 써서 풀려났어요. 근데 수단 청년 나스르라는 청년은 일주일을 정기 고문을 하는 거예요. 정기 고문 일주일을 계속 해가면서, 근데 그 나스르라는 청년은 MBB라고 이제 이슬람에서 개종한 형제였고, 수단에서 복음을 받고 복음을 전하다가 3년 동안 감옥에 갔었던 형제였고, 그다음에 이집트에 와서 선교 사역을 하다 이제 저희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붙잡힌 거죠. 그래서 한 2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형제를 도왔죠. 그리고는 지금은 이제 스웨덴에 가서 교회 개척하고 잘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아수안 사건 때문에 한 호텔에서 그 아이디가 다 걸린 익스포저가 된 거예요. 모든 형제들이. 그래서 얘네들이 블랙리스트에 걸렸어요. 그 중에 우리 형제들도 다 블랙리스트에 걸렸는데, 이 형제들이 저희를 집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밥을 좀 먹이자. 그래서 치킨 사다가 닭도리탕도 간장해서 해주고, 이렇게 아이들을 대접하고, 이제 모이면 뭐 합니까? 이제 모이면 기도해야죠. 모이면 기도하고 이제 교제하죠.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그 중에 리더였던 샤를리스하고 몇 친구들이 찾아와서 저희한테 엄마 아빠 그러거든요. 엄마 아빠 그러면서 저희가 교회를 세우고 싶어요. 그래서 집에서 교회를, 엄마 아빠 집에서 교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집트에는 교회도 많고 그런데 무슨 교회를 또 세우냐 그랬더니 무슬림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세우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집트 교회들이 무슬림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알면 무슬림 형제단들이 와서 불도 지르고 폭탄도 터뜨리고 교회에다가 그러기 때문에 개종한 크리스천도 이제 반기질 않아요 보통. 근데 단 한 개의 교회, 카스트로 드바라라는 큰 교회만 지금 무슬림 사역을 계속같이 지금까지도 하고 있어요. 그러던 차인데 아이들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서 이제 2018년 1월 1일 날 창립 예배를 이사야서 43장 가지고 예배를 드렸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시작했는데, 아이들 한 명이 이제 기도받고 방언이 터지고 은혜를 받고, 또 세 명이 찾아왔는데 그 세 명한테 내가 성령 받았다, 내가 방언도 받고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 간증하면서, 그럼 나도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 집에서 기도를 하는데 세 명이 또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렇게 방언이 터지고 기도하면서 한 명이 세 명이 되고 세 명이 7명이 되고, 이게 이제 3개월 만에 80명이 늘은 거예요. 저희 집에서 이제 80명이 예배를 보는데, 저희 집이라 봐야 뭐 아파트에 거실 큰 거 하나인데 거실에서 이제 뭐 100명 가까이 80명 이상이 꽉 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 주인이 집을 팔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를 이제 쫓겨나게 됐는데, 저희 건물 밑에 필리핀 처치가 있었어요. 필리핀 패스터가 저희한테, 목사님이 그 건너편, 길 건너편에 아파트를 하나 소개해 줬어요. 거기도 이제 거실이 크고 그런데, 그 아파트에 저희가 이제 처음 센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거기로 옮기고 거기다 이제 센터를 하면서 아이들을 7, 8명 형제들을 기숙시키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트레이닝을 하는데 7명이면 한 2명 정도밖에 성경을 못 읽어요. 아랍어 성경을 읽어야 되거든요. 아이들이 보통 말로는 아랍어를 주로 써요. 아랍어가 편하기 때문에 수단 아랍어를 쓰거든요. 근데 아랍어를 못 읽어요.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회 개척 사역을 이렇게 해서 한 250명까지 늘었어요. 아이들이 한 100명씩 되고 그러는데, 동서남북으로 교회를 5개를 셀처치를 세우고
월화수목금토일 이제 리더였던 이 샤릴리스나 데이빗 이런 형제들을 데리고 저희가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안샴스에 있는 이집트 교회를 빌려서 한 100명 정도가 지금 아이들을 티네이저들 예배 드리는 모습이고요. 그렇게 해서 다음 넘겨 주세요. 이제 저희가 열밤교회 올 네이션 처치라고 명명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열방교회를 하고 아이들이 정말 센터에 들어와서 일도 안 하고 이제 보통 잡을 얻으면은 100불도 못 얻거든요. 한 달 청소하는 레스토랑에서 청소하는 일들인데 남자애들은 100불도 안 돼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못 다녀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을 그럼 센터로 와서 기숙하면서 훈련 받으면서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센터 얘기하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일터 공동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리브 비누를 오가닉 비누를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 이제 저희 파송 교회도 팔고 그러면서 이제 사역비를 보태면서 그 다음에 다니엘 스쿨이라고 애프터눈 클래스죠. 스쿨 이제 클래스를 이제 방과후 학교를 센터가 한 4개 이상 됐으니까요. 센터를 통해서 이제 아이들 특히 티네이저들 영어 공부, 잉글리시 스터디와 바이블 스터디를 하고 저희가 한 여기 청년들만 한 100명 정도 모여서 교회를 빌려서 했었습니다. 총 아이들이 배타이징을 갖다가 56명 정도. 저희가 이제 임텍스 이제 워터풀에 이제 주부로 에어 불어가지고 거기다 물 채워가지고 이제 침례를 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56명 정도가 침례를 받았고요.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이제 보안 문제가 터진 거예요. 시큐리티 문제가 저희 3년 전에 이제 저희 딸 휴스턴에 사는 저희 딸 결혼식 때 저희가 한 2, 3개월 휴스턴에 와 있을 때 카이로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큰일 났다고. 지금 우리 36살 먹은 그 MBB 자매가 무슬림이었다가 이제 개종한 크리스천으로 개종한 아줌마가 이제 내셔널 인텔리전스한테 붙잡혀 갔다고. 그래서 조사를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물었는데 뭐 그 자매가 저희 교회 앞에 갔는데 정보부원이 거기 다 길에 서 있다가 그 자매를 잡았다. 그래서 가방을 다 뒤지고 뭐 너희가 무슬림을 교화하는 단체냐 그러면서 이제 제 아내가 마마 마리암이라고 그랬는데 메리를 마리암이라고 그러거든요. 아랍어로요. 그래서 마마 마리암 어디냐? 그러면서 막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각하니까 내용이 그럼 모든 센터를 닫고 센터를 옮겨라. 저희가 이제 미국에서 지시를 했죠. 거기 그때는 사역이 커져서 일본 선교사 2분, 쿠바 선교사 가정 한 가정, 그리고 인도 목사님 가정 한 가정에서 같이 멀티내셔널로 다민족 미니스터가 같이 사역을 했었어요. 수단 사역을. 그때 이제 다 부탁을 하고 다른 사역자들한테. 그리고 이제 한 석 달 만에 카이로에 들어올 수 있을까 하면서 이제 입국을 했는데 다행히 아무 일이 없었어요. 아무 일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시 센터를 옮기고 캠프를 하고 그러면서 다시 교회를 해보려고 여러 가지 애를 썼다가 이제 내부 문제도 많고 또 첫 번째 리더, 두 번째 리더는 저희가 잘 세웠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 선교사로 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리더는 이제 다른 목사 쫓아서 애들 데리고 이제 다른 교회 또 차려가지고 나가고 막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이제 6살부터 디사이플십을 하기로 결심을 했죠. 그래서 노멀 커리큘럼의 스쿨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샤를리스 사진 한번 다시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교회에서 학교였고, 근데 아까 전 사진에 그 사진 있는데 첫 번째 저희 리더가 찰스라고 아랍어로 샤를리스라고 하는 청년인데 한 20살 때 만났어요. 저희가 한 9년 전에요. 9년 전에 만났죠. 20살 때 이 아이를 만났는데 이 아이가 교회 사역 열심히 하다가 하루는 엄마 아빠 그러더니 제가 모리타니아에 단기 선교회 꼭 가고 싶어요. 저를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샤를리스한테 너는 분명히 아수한 그 사건으로 블랙리스트에 있어서 가면 너 못 돌아온다. 그랬더니 그래도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권을 바꾸기 위해서 카이로에서 수단 국경을 넘어서 샬라틴이라는 중립 도시가 있어요. 이집트도 아니고 수단도 아닌 도시. 거기를 거쳐서 산을 넘고 뭐 사막을 건너가지고 아이가 수단 여권을 이름을 바꾸고 수단 여권을 바꿔서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와서 모리타니아를 단기 선교 2주 2weeks 미션 트립을 모리타니아에서 잘 하고 돌아오다가 카이로 공항에서 붙잡혔어요. 그래서 거기 이집트 정보부 사람이 네가 몇 년 몇 월 8월에 분명히 아수안에서 내가 다 쫓아냈는데 어떻게 네가 여기 있었냐고 막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아니라고 이제 부인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샤를리스가 강제로 디포팅 당합니다. 그래서 카이로 공항에서 모로코를 거쳐서 모리타니아로 가는데 모리타니아는 100% 무슬림이거든요. 이슬람 국가고 거기는 현지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페널티로 이제 완전히 사형시키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작년에도 한 모리타니아 자매가 사형으로 죽었고요. 그리고 거기는 1계급, 2계급, 3계급, 4계급에서 4계급이 슬레이브예요. 노예예요. 아직도 모리타니아는 노예 제도가 있어요. 흑인들이요. 거기를 가면은 얘가 분명히 감옥에 가고 고난을 당할 텐데.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공항에 마침 샤를리스가 거기 모리타니아 누악차트 공항에 도착했을 때 프랑스에 있는 고위 관리가 모리타니아 공항에 탐방을 와서 프랑스에 있는 미니스터가 와가지고 거기 이제 높은 사람들은 다 거기로 가갖고 이제 그 낮은 계급에 있는 사람이 잘 모르는 사람이 샤를리스 풀어준 거예요. 다행히 샤를리스가 모리타니아를 잘 입국을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이집트 의료팀을 이끌고 모리타니아의 의료 선교를 가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모리타니아에서 만났어요. 샤를리스 만나서 아틀란타 해안가에서 샤를리스를 얘를 밥을 먹이고 물어봤죠. 너 퓨처가 뭐냐? 뭐 할래? 미셔너리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미셔너리 어디서 할래? 그랬더니 여기서 하겠다는 거예요. 이미 제자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조셉이라고 모리타니아에를. 자기는 죽더라도 여기서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모리타니아는 너가 비자도 안 나오고 모리타니아 힘들다. 그러면서 이제 잘 설득을 한 거죠. 퍼슈에이드를 해가지고 이제 저희 아는 선교사가 이라크에서 NGO를 하고 있었어요. 그 NGO를 하고 있는 이라크 선교사한테 부탁을 해서 이라크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르빌에서 사역을 여태까지 잘 했어요. 아르빌에 한 50명 무슬림들을 이슬람에서 이제 크리스천으로 개종한 형제자매 50명 되는 그 아르빌의 처치에서 제일 첫 번째 리더, 그러니까 목사인 거죠. 첫 번째 리더로 잘 사역하다가 지금은 남수단 주바에 와 있습니다. 두 번째 리더가 임마누엘이라고 이 아이도 이제 그 피앙세가
저희 교회에서 만난 필리핀 자매가 있었어요. 그 자매 피앙세인데 그 자매는 단기 선교를 필리핀 옆에 인도네시아로 가고 얘는 여권 바꾼다고 수단으로 갔었어요. 그러면서 코로나가 터졌었어요. 그래서 서로 못 돌아오고 있을 때 임마누엘이 피앙세 비자를 신청해 갖고 이 필리핀 자매 네이씨가 남수단에 와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그리고 지금은 신학도 하고 좀 있으면 이제 목사님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남수단 주바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학교 사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셔서 남수단의 선교 사역의 문을 저희 제자들 통해서 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큐리티 문제로 해서 저희가 이제 학교 사역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 미국의 이제 크로스 파운데이션이라고 저희 파전교회 사모님 아시는 자매님이 남편은 백인이시고 한국 여자는 한국 부인이신 이 자매님이 파운데이션을 하는데 파운데이션에서 저희 수단 사역을 그 전에 이집트에 오셔서 저희 교회 개척 사역 센터 사역을 보시고 저희가 또 카르툼에 3번을 갔었거든요. 저희가 3년 매년 에브리 이어 3이어를 갔었는데 세 번째 해 때 수단 사역을 보시고 학교를 같이 하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데이스프링 아카데미라고 첫 번째 수단 난민 학교를 공항 근처에 아주 못 사는 빈민촌에 학교를 오픈하게 됐습니다. 정말 6살 때부터 비전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크리스천 리더를 양성해서 정말 아이들을 글로벌 리더로 키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학교를 첫 학교를 2022년에 열어주셨습니다. 다음 열어주시겠어요? 그래서 이 수단 난민이 이집트에만 800만 명이죠. 원래는 수단 사람들이 한 6천만 명 돼요. 이집트만큼 큰 나라. 그러니까 이집트 같은 경우도 한국 땅의 50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큰 나라인데 이 800만 명 난민이 들어와서 이 시리아 난민들처럼 이집트 공립학교에 퍼블릭 스쿨에 다녀야 돼요. 레퓨지들은, 칠드런들은. 근데 이집트 퍼블릭 스쿨에서 아이들이 한 2명 정도가 죽는 일이 생겼어요. 아이들이 블랙 피플이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왕따 당하면서 이렇게 막 아이들도 죽고 그러니까 얘네들 수단 애들은 학교를 못 다니는 거예요. 공립학교를요. 시리아 난민들은 공립학교를 다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공부도 안 하고 길거리 갱스타가 되고 사회에 문제가 됐죠. 이집트 사회에도요. 그래서 이제 유엔도 고민거리고 유엔은 어떻게 하든 이 아이들을 교육시켜서 결국은 자기 나라로 난민들을 다 돌려보내는 게 목표인데 어떻게 하나 하는데 이제 캐톨릭 CRS라고 캐톨릭 릴리프 서비스라는 월드와이드 하는 오가니제이션이 있어요. 이 CRS와 유엔하고 같이 조인돼 가지고 이 커뮤니티 스쿨을 액티베이션 시킵니다. 이 커뮤니티 스쿨은 노멀 수단 커리큘럼을 정상적인 수단 과목을 다 가리켜요. 그리고 수단 엠버시를 통해서 지금은 수단이 북수단과 남수단으로 갈렸죠. 13년 전에 남수단이 독립해서요. 각 나라에서 내셔널 보드를 보내줘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내셔널 보드를 통해서 시험 스코어를 받고 합격을 하면은 세계 모든 대학에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처치 멤버였던 데이빗이라는 친구도 지금 뉴욕에 와 있어요. 월마트에서 일하면서 미국 대학 과정을 갖다가 3년 만에 마친다고 거의 1년 남았다고 그래요. 2년 동안에 미국 대학 과정을 하고 이제 1년 후면은 졸업한다고. 얘도 갑자기 이제 유엔 통해서 이제 난민으로 이미그레이션을 미국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유엔의 해결책은
결국은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보드를 통해서 대학까지 아이들을 잘 보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800만 명의 난민 중에서 수단 학교는 한 200개밖에 안 돼요. 200개밖에 안 되고 거기다가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가정인데 12학년까지 가정까지 다 못하는 학교도 많고 대부분이 무슬림 학교고 크리스천 학교는 너무 많지가 않고 그런 실정입니다. 작년에 4월 15일 날 수단에서 전쟁이 터져서 지금 300만 명이 더 밀려왔잖아요. 그래서 800만 명인데 지금 학교가 턱도 없이 모자른 형편이에요. 다음. 저희 학교는 학생들에게 기독교적인 역사관 가치관을 형성하고요. 매일같이 체프를 1시간씩 드립니다. 그리고 글을 익혀서 성경 공부 및 묵상을 가능케 합니다. 그 1년에 성경 바이블 센텐스를 갖다가 한 20개 원 시메스터당 20개 그러면 원 이어면은 40개의 바이블 센텐스를 메모라이즈해요. 학생들이요. 그리고 영적 지적 교육을 통한 다니엘 제너레이션 이제 스피리추얼리 그다음에 날리지도 그렇고 이 아이들을 다니엘 세대처럼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었잖아요. 이 난민들이 사실은 포로로 난민이 된 거죠. 다른 나라에 가서 이 난민들이 결국은 이 거의 공동화된 이 수단이 거의 사람이 한 2,500만밖에 안 살아요. 이런 나라에 다시 돌아가서 자기 나라를 이제 회복하고 그 다음에 크리스천 기독교적으로 정말 이 나라를 다시 부흥시키기를 기대합니다. 예. 그래서 애들한테 물어보면 목사가 되겠다,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는 애들이 참 많아요. 네, 다음이요. 다음 넘겨주셔서 그래서 수단 남수단 잠깐 소개하면은 다음이요 넘겨주시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수단 남수단 1년 소득이 한 1,000불밖에 안 돼요. 네. GDP가 1,000불 정도밖에 안 되고 이 북수단은 이슬람이 91%고 그렇죠. 기독교는 아주 많지 않죠. 5%, 5.4%. 5.4%래도 여기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신실해요. 그래서 100년 전에 영국 선교사들이 이 북수단 이 수도가 카르툼인데 카르툼 위쪽에 누바 마운틴, 누바 산지족이라고 누바 마운틴에 들어와서 이반젤리칼한 이 미셔너리들이 전부 복음화를 시켜서 두 부족, 모로하고 토로 부족은 90% 이상이 전부 크리스천이 됐어요. 이 빌리지가요. 그래서 학교도 세워서 영어식으로 영어로 공부도 가르치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나온 목사님들이 참 많아요. 누바 마운틴에서 나온 사람들이 믿음도 좋고 그리고 다른 침례교 목사님들도 있고 여러 교단의 목사님들이 교회를 세워가지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쟁이 터져서 저희가 만난 목사님들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순교를 당한 것 같기도 하고 거기는 많이들 죽거든요. 예. 그리고 네 다음이요. 이사야서 19장 말씀처럼 이사야서 19장은 이집트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죠. 이 이집트는 항상 성경에 보면 피란처로 이집트는 사용이 됐어요. 아브라함 때도 그렇고 요셉 때도 그렇고 요셉의 부인이 이집트 사람이죠. 이 이집트가 결국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 때 사용되는 거죠. 이사야 19장 23절 24절은 아랍에 있는 선교사들이 외워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아멘. 그래서 애굽과 아수르와 이스라엘 민족이 경배의 대로가 있어서 하나가 돼서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고 그랬죠. 이 경배, 아랍어로 타부도 그러는데 이 경배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역한다는 말로도 표현해요. 미니스트리. 하나님 앞에 복음 사역을 같이 한다. 이 아랍이라는 나라가 참 신기해요. 에덴 동산이 어디 있었을까요? 아마 이라크 쪽 어디라고 그래요. 이라크 쪽 어디.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죠.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시고 호 하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세요. 생명이 되시죠. 그때는 오래 살았어요. 아담이 나이를 몇천 년, 몇만 년 살았는지도 몰라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에덴 동산은 시공을 초월한 곳이고 정말 그때는 시간을 알 수 없었어요.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은 쫓겨났죠. 영생과를 먹지 못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시간이라는 개념이 시작됐고 크로놀로지칼리요. 이 역사, 히스토리라는 말이 히스 스토리입니다. 예수님의 얘기예요. 히스토리가. 그래서 이 아담이 결국은 이 세상으로 나와가지고 역사가 시작된 거고 이제 아담의 10대 손 노아 때 가서는 하나님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다, 꽉 찼다, 관영함을 보고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을 없애기로 하고 보니까 노아가 있는 거예요. 노아가 있고 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있고 자부가 있고 노아는 의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셨죠. 야 노아야 산에다가 아크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그 아크는 축구 경기장만한 사이즈였대요. 그 아크에 노아와 셈과 함과 야벳과 자부와 그 커플들의 동물들, 구별된 동물들 집어넣죠. 그리고는 이제 무두셀라가 967세가 되어서 무두셀라가 죽고 나서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40일을 갔다가 하늘에 구멍이 뚫려서 그때는 윗궁창과 아랫궁창에 물이 있었다고 그랬죠. 물이 거의 다 쏟아진 거예요. 그리고 땅에서는 스프링이 터졌어요. 샘이 터지면서 뭐 꼭대기 산까지 다 물에 잠기고 물고기 빼놓고는 다 죽었죠. 1년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세상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노아와 셈과 함과 야벳. 그래서 셈의 족속은 지금의 아시안 족속, 이스라엘 족속, 야벳 족속은 백인들 족속, 함 족속은 지금 까만 아프리카 족속이 됐죠. 이때 이 아크가 도달한 데가 아라라산 그 터키 어디라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유브라테스하고 티그리스 리버 있는 그 하류에 정착을 해가지고 이제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셈 할아버지는 아주 오래 살았죠. 그래서 셈 할아버지는 아브라함과 거의 동시대에 살았었대요. 할아버지가 아주 오래 살아서. 그러니까 셈의 집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 갖고 샘의 집에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다는 그런 야샬의 책이나 이스라엘 역사서나 그런 책들에 보면 그렇게 써 있는데, 이때 당시에 엠파이어가 거의 고대 아수르 그쪽이죠. 고대 아수르 땅을 니므롯 땅이라고도 합니다. 그 구스의 아들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특이한 사냥꾼 니므롯이라고 있다고 그래요. 그 니므롯이 사실은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에 반란을 일으킨 주역입니다. 이 니므롯이 바벨탑에 반란을 일으킬 때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죠. 언어가 하나였어요. 근데 바벨탑 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시고 이 니므롯의 세력이 결국은 이집트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고왕국이 블랙 파라오 시대라고 1000년이 넘는 시대가 있어요. 그때가 저희들이 이제 피라미드 보셨죠? 피라미드 보시면은 그 피라미드이 쿠프 피라미드라고 3개가 있어요. 그 피라미드를 갖다가 지금 이집트 사람이 진 게 아니에요. 수단 사람이 졌어요. 구스인이, 쿠시. 그 피라미드 있는 그 기자 남쪽으로 사우스 쪽으로 샤카라라는 그 에어리어가 있는데, 거기는 피라미드 이전에 마스타바라고 하는 이 평토장한 무덤들이 있어요. 그 마스타바 거기 들어가 보면은 벽화들이 있는데, 벽화들이 다 이렇게 음각으로 새겨지지 않고 볼록볼록하게 양각으로 이제 그림들을 다 그려놨는데, 거기 보면 다 까만 사람들이 물고기도 잡고 동물도 키우고 까만 사람들의 생활들을 다 그려놨어요. 이러한 이 구스인들이 결국은 이제 열방의 세력으로 밑으로 내려가게 되죠. 구스 제국이 점점 남하하면서 지금의 카르툼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넘겨주시겠어요? 이사야서 18장 7절에 강이 나누인 곳,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 그랬는데, 저희가 아내하고 제가 이제 일본의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 3times 카르툼에 갔잖아요. 메디컬 서비스 알아요? 그 브릿지를 이렇게 차로 이렇게 지나가면은 저쪽 한강의 양수리처럼 하얀 나일강하고 파란 나일강하고 두 강이 합쳐져요. 예, 카르툼에서요. 하얀 나일강은 빅토리아 호수에서 발원해서 아주 긴 강이죠. 그리고 이 블루 나일은 이디오피아에 있는 스프링에서 발원해가지고 오는 강입니다. 이게 멀지돼가지고 한 나일강이 돼서 이집트를 거쳐서 지중해까지 가는 거예요. 이 18장 7절에 보면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 이것이 바로 수단이죠. 이 수단 사람들이 19장 전이 18장이에요. 그러니까 19장에 이집트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기 바로 이전이 수단 사람들이에요. 이 수단 사람들이 먼저 일어날 것을 예언하시고, 이 수단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을 이 강한 무슬림의 이집트 사람들을 변화시킬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똑같죠.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 땅에 이르리라. 근데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영혼입니다. 사람들의 영혼이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 다음, 수단 사람들은 장대해요. 커요. 세계에서 제일 큰 민족하면 수단 사람. 예. 수단 사람들. NBA의 농구 선수 2m 30cm 있어요. 저희 교회에도 2m 15cm가 있었어요. 아노르라고. 얘를 이렇게 기도해 주려면 이렇게 기도하고 얘를 안으면은 얘가 저를 이렇게 안아줘요. 하도 키가 커서. 예, 이렇게 키가 큰 민족입니다. 예, 다음.
예. 그래서 여기 이 수단이 피라밋이 더 많아요. 예. 이집트가 한 118개가 되면은 이 수단은 200개가 넘어요. 예, 수단 피라밋이죠. 수단이 피라밋이 더 많은 곳이고 이집트 사카라에서 나오는 벽화예요. 여기 보면 여기 사람들이 다 머리가 꼬불꼬불하고 짧고 수단 사람들이에요, 다. 예, 흑인들이에요. 예. 이들은 니무롯의 후예입니다. 니무롯은 정말 사람을 잡는 사냥꾼이었고 아주 용사였죠. 이 니무롯 같은 두려움이 되고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 이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이 이제는 대적이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사단을 밟는 백성으로 우리 수단 민족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 다음. 그래서 바벨탑을 짓고 니므롯 이 구스족이 이제 쿠시 왕국 여기 보시면은 이집트까지 해가지고 이 남수단 여기까지 다 쿠시 왕국이에요. 굉장히 넓은 곳이었어요. 쿠시 왕국이요. 그래서 쿠시 왕국을 이뤘다가 이제 현대에 와서는 영국의 식민지를 거쳐서 이제 수단 공화국, 지금의 수단 공화국이 됐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예. 그래서 이사야 17장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수단 민족을 부르시고, 그래서 이 이사야 18장을 보면은 독수리의 밥이 된다. 근데 지금 전쟁과 기근으로 아이들이 독수리의 밥이 되고 아이들이 굶어 죽고 지금 처참하죠. 500만이 지금 기아 상태입니다. 굶어 죽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죠. 예, 다음 넘겨주세요. 이렇게 수단 아이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이렇게 길거리에서 가난과 그리고 기아 그리고 독수리가, 이게 퓰리처상을 받았던 사진이에요. 이 독수리가 이 사람을 사진 찍고 아이를 살리려고 했는데 이미 독수리가 아이를 잡아먹었어요. 예, 그리고 아이들이 너무 가난하고 배가 고프니까 무장 단체에 팔아버려요. 샤밥이라고 이슬람 무장 단체가 있습니다. 이제 뭐 소말리아 해적 같은 거 들어보셨죠? 소말리아 해적이 이슬람 무장 단체 샤밥이 이렇게 많이 운영을 하는데 이게 소말리아뿐만 아니고 수단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슬람 무장단체 아이들이 12살 때부터 팔려고 들어가가지고 총 쏘는 법을 배우고 그러면서 이렇게 팔면은 부모한테 돈을 주거든요. 여기서요. 돈을 주고 아이들을 팔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은 이렇게 무장단체에 들어가서 폭력화되고 그렇지 않으면 굶어 죽고 지금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다음. 이것이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에 왜 잡혀갔습니까? 안식년을 범하고 우상을 섬겨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했었죠. 마찬가지로 수단도 이제 마가가 전한 복음이 수단까지 편만이 전파됐었어요. 한 500년 동안. 예. 예수님 시절부터 마가가 예수님 왔다 가시고 나서 복음이 성령이 오시고 그 다음에 500년 동안 복음이 전파되면서 인근 나라 리비아라든지 알제리, 수단까지 편만하게 전파됐어요. 이 복음이 전파된 곳. 그렇지만 이 지역이 결국은 이제 7세기 이슬람으로 인해서 이슬람화되면서 또 전통 샤머니즘이 있어요. 블랙 매직 같은 그 위치크라프트 같은 이런 무당들이, 그리고 또 앵거가 있어요. 트리비트, 이 부족 간에 이 분쟁이 심해요. 그래서 서로 죽이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이 뿌리가 돼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지금 치셨죠. 수단 사람들을 지금 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치시지만 다시 싸매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유다를 회복시키신 하나님께서 이 수단도 하나님께서 새벽 이슬 같은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같은 수단 난민들을 통해서 이제 다시 일으키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집트도 살기 힘든데 그 살기 힘든 이집트에 빌어먹는 수단 난민들은 어떻게 했어요? 삶이요. 정말 한 끼도 먹기 힘들어하고 그러는 이 난민들이 이 이집트 난민지에서 새벽 이슬 같은 젊은이들이 시편 110편 말씀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아이들에게 아침에는 우유 한 팩, 점심 때는 치즈 샌드위치를 주면서 아이들의 영양을 보충하고 저희가 너무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아이들이 많이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축구장을 빌려가지고 아이들 실컷 뛰놀게 하자 그래갖고 축구장에 렌트를 해서 2시간씩 뛰놀게 합니다. 2주에 한 번씩 2주에 한 번씩이죠. 뛰놀게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축구장에 안 가는 날은 아트 앤 크라프트 하고 뮤직 세라피나 아니면은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발론티어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좀 정서적인 좀 치료를 이렇게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프리카 미래학교 학생들입니다. 저희가 지금 1월 달에 3층 건물로 렌트해서 들어왔어요. 2층하고 3층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남수단에서 사역이 지금 본격적으로 저희 제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에 보는 사진이 남수단에 있는 교회와 학교 사진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남수단이 참 열악하고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말라리아가 극성이죠. 참 여러 가지 열악한 상태에서 저희 여기가 샤를리스 첫 번째 리더고 요 빨간 옷을 입은 형제가 임마누엘이라고 두 번째 리더고 요 옆은 노르마라고 저희 교회 처치 멤버였고 요 옆에 필리핀 자매가 임마누엘하고 결혼해서 여기 옆에 아이 글로리아라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네이시가 요번에 두 번째 아이를 가졌다가 유산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역도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들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같이 함께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수단에도 아프리카 미래학교와 같은 학교와 그리고 교회들이 세워져서 정말 주바가 이 교회와 학교를 통해서 신학교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 사역을 통해서 생명력을 얻는 그런 사역으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래서 아까 이마누엘이 저희 교회, 저희 수단교회 펀드레이징을 해서 한 150불 정도 모았어요. 저희 교회에서 펀드레이징을 해서 음식도 만들고 그러면서 얘가 이 돈을 놓고 애가 울먹불먹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서머너 교회 같이, 서머너 교회는 가난하고 핍박받는 교회였죠. 서머너 교회와 같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민족입니다. 그렇지만 천국에서는 가장 부유한 민족입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우리는 난민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하고 아이들이 매일같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방의 민족들이 우리들의 기도로 살아나고 있습니다. 열방의 민족들이 우리의 정말 사역으로 교회가 세워지며 민족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교를 왜 할까요?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예, 이거는 오병이어의 사진과 이제 무료급식 사진이고요.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선교를 왜 합니까? 예수님의 명령이시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히스토리, 예수님의 이 스토리는 언제 끝납니까? 복음이 다 전파되면은, 예수님이 오시면은 우리의 히스토리는 끝나게 되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예,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2023년 이후로 유클리프 선교회, 성경 번역 선교회나 그런 데서 계획이 없대요. 성경 번역이 거의 끝나간대요. 온 세상에 성경 번역이 끝나가고 각 부족마다 복음이 지금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때 정말 우리가 함께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 우리가 찾아간 그 민족, 정말 네팔과 그리고 필리핀과 그리고 이집트와 수단과 시리아와 모리타니아와 그 모든 열방의 민족이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외친 것처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렇게 했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열방의 모든 족속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씁니다.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씁니다. 셀 수가 없는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때 옆에 우즈베키스탄의 딜더라가 있고, 그때 옆에 수단의 임마누엘이 있고, 우리 형님이 앞에 있고, 우리 뒤에는 또 우리 샤를리스가 있고, 많은 열방과 민족이 함께 섭니다. 주님 앞에 서서 기쁨으로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요한계시록 9절 다음에 10절은 뭐라고 합니까? 외치죠. 구원하심이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있도다. 우리 다 찬양을 한번 할까요? 찬양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 함께 한 번 더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해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열방의 형제자매들이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을 보내서 아버지 저 열방 민족들을 일으켜 주시고 아버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위치타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보혈을 덮어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을 보내주셔서 아버지 성령의 능력을 입고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주여 열방을 위해 기도케 하여 주시고 열방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열방의 민족들을 섬겨갈 때 주의 구원이 아버지 우리 보좌 앞에 있는 아버지 어린 양 앞에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소망교회를 통해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선교의 불을 일으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선교의 불이 온 열방 가운데 아버지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아버지 열방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청년들이 회복되며 열방의 청년들이 또한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